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봉독하려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 거룩함의 과학,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의 전부, 복음 진리의 전부 무엇입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 주님의 가르침의 전부, 복음 진리의 전부, 그거는 바로 자아 부정이다. 그래서 마태 16장 24절은 말씀하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 15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죠.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전의 습관과 행실들은 버려야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놀라운 희망, 복음의 단어죠. 그런즉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복음은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부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래서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침례받는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복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주석을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나중에 보시기로 하시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감정까지도 새로워졌다. 그죠? 슬픔까지도 새로워졌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언을 좀 보겠습니까?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은혜는, 새롭게 거듭남으로 받은 이 의인은, 새로운 품성은, 새로운 경향, 취미, 새로운 속성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만 받는 은혜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거룩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읽습니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혈로 태어난 것들, 혈기 있죠. 혈기가 있더라. 가족의 생명력, 가족의 가족력을 의미합니다. 피는, 혈은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The will of the flesh, 육체의 소욕들, 타고난 피의 어떤 유전의 법칙들, 그리고 육의 어떤 성향들, 이 옛 네이처, 속성들은, 성벽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 본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뭔가?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 그것이 the old nature, 옛 본성이다. 이것은 버려져야 한다. 어떻게 버려집니까?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죠. 답은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4절에 죽으면 되죠. 죽고 완전히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면 되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지고,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어지고, 거듭 말합니다. 아들은, 딸은 반드시 아빠 닮게 된다. 상식이죠. 기본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죠. 계속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질과 모든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나의 죄 주림의 새 생명 얻음문. 우리 내일 침례를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특별한 이런 은혜가 임하는, 물론 그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지만 더 깊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침례식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품성에, 기질에 선천적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왜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왜 없는가? 그런 뜻이겠죠? 세속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왜 없는가? 로마서 1장 끝절부터 2장 1절 2절 잘 보세요. 왜 교회 와보니까 밖에 사람과 비슷합니까? 조금 정도 차이밖에 없나요? 그런 뜻이겠죠. 그들은 진리를 성확히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와보니까 뭐 믿는 거 안 믿는 거 뭐 차이 있습니까? 거짓말장이죠. 요한일서에 여러 번 나오죠. 예, 시간 관계상 여러 말씀을 좀 보고 싶었는데 로마서 7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산채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의 모습이요, 형식적인 교인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다. 바울도 그랬다. 노아도 벌거벗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다. 반쪽짜리 거짓 복음이죠. 그들을 심상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죄를 과학으로 만들죠. 그래서 복음의 질을 낮추죠. 예, 화면의 말씀을 보면서 남은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하나만 언급합니다. 구수의 경륜의 가장 첫 발걸음은 식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맞나요?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려요. 육신의 정욕들을 못 박는 것입니다. 맞죠? 네, 주님의 광야 시험의 첫 시험의 교훈이죠. 그런데 이런 것마저 에서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믿고 있다. 자아를 못 박으라 마치면 새벽기도 시간 이사야 58장을 연구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알기 위해서 주를 찾아 예배를 드리지만 성을 펴보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주먹질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육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절대로 무너진 데를 수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수호자로 부름받은 재림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뭐 개신교와 뭐 차이 있나요? 토요일을 지키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여전히 따라 살면서 옛 기질, 옛 성벽, 옛 성향, 성질 급함, 어느 목사님 설교처럼 침례 전후 똑같음, 성질 급함 똑같음. 그런 거짓말 복음이 어디 있나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많은 전인교인들이 우리가 자와의 투쟁이 별로 없다, 간헐적 노력을 하다가 그만두죠. 한동안 향락과 안위를 위한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때때로 성공을 하지만 성실하고 열성이 있지만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증이 난다. 교회정은 이건 K 목사에 대한 계시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짓 성화에 빠져버렸어요. 셋째 천사의 기배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죽는 경험이 어려워서 감리교의 거짓 성화에 빠져버렸대. 그래서 백성들 앞에 여물을 주고 있더라. 여물, 소먹는 음식을 주고 있더라. 참 게으름의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린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진다. 의인이 어디 있느냐? 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겠느냐? 다 그렇고 그렇지. 설교하는 저 사람도 봐라. 교회적 육권, 소망의 이정의 말씀, 죄를 성별시켜서 교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살게 만들어 주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그러하지만 누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들. 그럼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사라져야죠. 율법이 지켜져야죠. 네? 죄는 이겨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죄악과 타협의 여지가 절대로 없다. 누가 18장 페이지를 적어왔네요. 소망 223페이지 말씀, 소망 523페이지 말씀. 자신을 포기하는 것, 예수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부자 청년 관원이 이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초청 앞에 실어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죠. 예수님은 침례에 놓쳤습니다. 조금 아첨했으면 침례를 주었을 텐데 주님을 떠나가 버리죠. 자아 포기, 주님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에 중요한 단어죠. 최후에.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을 보시면 죄에서 깨끗해져 집에 데려왔는데 또 소와 개처럼 살면, 개와 돼지처럼 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원시치 못하고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뭐하더라? 옛날처럼 살더라.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복음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최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최후입니다. 최후.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에 침례를 받아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이마에 인을 받을 때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래.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열중쳐다고 잠자지 말래요. 최후에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를,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좁은 길을 가르치려고 오셨다. 좁은 길, 초기문 좀 나오죠. 기억나시죠? 양말도 미끄러서 벗죠. 이제 발 디딜 자리도 없죠. 앞으로 일월 효험이 오면은 여러분 이 땅에 발 딛고 못 살 거예요. 모든 생계방도는 끝나요. 다 끝나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때 살 것입니다. 여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자신과의 계속적 투쟁은 유지해야 한다. 미리 용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주석을 읽어보십시오.
자신과의 계속된 투쟁이 힘이 들지만 용기 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의지를 그분께 드리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히브리 1장 14절이죠. 천만 천군의 천사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이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예를 들면 여리고 도성을 돌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의 손 하나 건드리지 않았죠. 천사들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져 버렸죠. 예를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놀란 말씀이요. 무지 중에 죄를 범할 그 위기까지 천사가 벗어나게 만들어준대. 놀랍죠? 하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내라 공언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등은 가지고 있지만 등잔에 기름이 한때는 있었지만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등불이 꺼져가니 무슨 말이에요? 꺼져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은 기름을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열처녀는 거룩한 신앙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녀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인이 아니에요. 한때 기름을 받아서 불이 빛났어요. 하지만 재림이 늦어지자 기름 준비를 게을리해서 등불이 뭐합니까 이제? 꺼져가니. 아무나 재림교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를 안으로 하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 2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육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육적인 마음, 육의 성향들을 따라 산 그 마음들, 육신은 욕심이 엄청 많죠. 거머리처럼. 자문에 거머리, 더다오. 거머리는 끝까지 피를 빨아먹죠. 그죠? 욕심이 끝이 없죠. 진드기. 배가 엄청 부르면 떨어져 나오죠. 피 다 빨아먹고. 거머리 같다. 육적인 마음이죠. 육의 소욕들은 끊임없이 성령과 싸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여야 돼요. 오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얻으셔야 돼요. 육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남아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죠. 그들이 아무리 그래서 인이라 자칭한다 해도 그들이 여전히 사탄에 충실한 종들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스무너 교회에 주어진 사단의 회죠. 사단의 회. 사단의 회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사단의 부하들, 불순종의 자식들이죠. 계속의 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는 항상 지배하기 위해 싸운다. 숨 쉴 틈도 안 주죠. 아주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자아가 강하죠.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이기심이죠. 그렇죠? 잠언 16장 32절에 주서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은 그런 일은 초월해버린다. 사소한 것으로 지나쳐버리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어지죠. 자아는 항상 지배하기 위해서 싸운다. 자아가 무엇인가를 저 시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공언입니다. 공언. 그들의 주장이에요. 자아에 대해 결코 죽지 않았다. 라오디가 교인들의 모습을 증언은 말합니다. 반쯤 죽은 사람들의 모습. 반쯤. 절반만 개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위기 때 품성이 드러나죠. 자아가 도출되죠.
그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 적이 없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자아를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 상태로 죽게 되어지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영원토록 너무 늦다. 무덤에 가기 전 자아를 주님께 다 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의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너무 선명, 깨끗, 예리, 분명해요. 이 말씀 앞에 오늘 믿음으로 온전히 굴복을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미 공부했지만 다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싸움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인침 받을 때까지로 말하면 좋겠죠. 바울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회심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칭의는 계속, 성화는 순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새롭게 회심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회개가 깊어진다 뜻이에요. 새롭게 회심한다 뜻이 뭔가? 회개하였지만 상처가 남아있죠. 상처가 점점 아물어져서 더 이상 점점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간다 뜻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 칭의를 통해 심은 의가 비바람과 겨울을 통하여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원한 의로 그에게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새롭게 회심한다는 뜻이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 죄에 대해서 회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이런 기별이 들어왔습니다. 지성소 계속해서 칭의는 적용되어져야 한다.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죄는 그쳐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죄는 멈춰야 합니다. 죄는 끝나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회심했다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나는 믿음에서 말씀하는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까? 상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맞나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증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의를 옷 입고 순교장에 섰다고 증언은 딱 말합니다. 뭘 입었다고요? 의를 옷 입었더라. 그는 순교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천사를 보는 것 같았다. 어디 사도 바울을 로마서 7장 24절로 더럽힙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공고합니까? 뱀의 머리를 우리가 발로 밟고 짓밟죠. 맞나요? 그럼요. 뱀의 머리를 부술 수가 있죠. 두 아들의 교회 보시면요. 철장으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능력을 주시겠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나무 막대기도 충분히 깨는데 우리 뭘 주시겠다고요? 철퇴를 철퇴를 뭘 깨려고? 흙으로 만든 그 도기를요. 이게 주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죠. 이렇게 능력은 대단한데 맨날 비실비실 비리비리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충분히 넉넉히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언제까지 싸움이 계속되어지는가? 이 말씀까지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도 바람직한 덕을 이루고 악을 미워하는 싸움에서 쉴 권리가 없다. 쉼은 하늘에 가서 쉬셔야 돼요. 이 땅에는 싸움의 쉼은 없어요. 싸움이 멈춘 적은 없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세계 이편에는 휴식이 없다. 우리는 전장터에 살고 있는 전장터. 그죠?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죠.
다니엘 10장.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고 오직 의를 이루는 거리다. 다니엘 요한의 3장 4절에서 8절까지. 아무도 속이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그분처럼 의롭다. 칭의는 의를 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자다움이다. 참 표현이 멋집니다, 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빈번한 교훈을 취할 필요가 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숨을 뻗고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발가 벗기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도 주님은 감정 하나 안 상하죠. 반응 하나 안 하죠. 이같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끝까지 은혜 안에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매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면 싸우는 게 재미있겠죠. 그래서 예화는 말합니다. 나폴레옹 휘하의 부하들은 전쟁이 재미있었대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왜요? 가는 곳마다 뭐 하니까? 이기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아를 은혜 안에서 사랑의 강건의 능력으로 기꺼이 못 받고 산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5장 17절 기질에서 습관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특성들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거룩한 침례의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세상에 로부터 우리를 움푹 떼내 오셔서 기름진 포도원으로 옮겨 심은 우리들, 혹시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모습이 아닌지 자문해 보며 거룩한 예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약한 침례 서약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 기질 습관들, 옛 성벽들을 못 받고 자아를 못 받고 매일 못 받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맛보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례를 집도하는 주의 아들과 침례를 받는 사랑하는 딸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특히 우리 임영의 자매님 이국만리에서 낯선 타향에 와서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일을 하는 그 딸,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여인에게, 그 딸에게 근본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즐거운 잔을 만큼 마시게 하시고 행복한 재림의 여행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일 온라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비를 잘 예비하여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